할렐루야. 예, 우리 김선혜 집사님 오늘 처음으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박수 한번. 기도 끝나고 표정이 이렇습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주보를 만들면서 꼭 주보에가 하나씩 오타가 있습니다. 주보에가 본문이 바뀌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541페이지. 죄송합니다. 열왕기상이 아니라 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상당히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대로 조금 더 넘겨서 역대하 26장을 여러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조금 더 넘기면 역대하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켜 놨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26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6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에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에이엘과 병형장 마이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졌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안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똑같은 사건을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짧게 사실은 그 흠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하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왕의 일대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왕들의 비상 다 같이 한번 망각의 비극,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나는 누구예요? 예를 들면 나는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얼굴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명함일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뭘 보고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얼굴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기억입니다. 기억. 한 사람이 살아온 기억. 카피가 안 돼요. 가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분명히 여기서 이 사람을 봤는데 똑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조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살아온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얼굴 똑같은 사람 많다니까요. 이름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기억은 여러분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기억은 위조가 불가능해. 카피가 불가능해. 그래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 사람 그 자체가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7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7일 만에 할례를. 우리말로 하면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포경 수술을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해요? 화장실에 가야 해요. 낮에 밥 먹다가 화장실에 가야 해요. 아니 하루에 몇 번은 그냥 7번이라고 쳐요. 7번이라고 쳐. 7번이라고 쳐. 보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몸에다가 새긴 게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해보면 알아요. 아니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너무 단순하다니까요.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제대로 기억하고 살아야 돼. 왜 오늘 왕들의 비상 23번째 망각의 비극이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비극은 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역대 하에서는 아사랴, 방금 뒤에 읽은 역대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 오늘 역대 하에서는 이 사람을 우시야라고 그래요. 대략 이런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님 호적은 김정민.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성자 안자를 써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사랴를 그냥 통칭해서 누구로 호칭합니다? 우시야로 통칭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시야로. 이 우시야의 비극이 뭐냐 그러면 이 우시야는 결국에는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러면 52년을 왕으로 있었는데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나병 환자예요. 사람은 언제가 좋아야 해요? 마지막이 좋아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는 좋은데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지막이 무너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오늘 그 키워드를 이 우시야 왕의 문제가 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에 있더라는 기억에. 기억해야 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역대 하로 이렇게 넘어와 버렸으니까 제가 볼게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열왕기 하를 15장을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왕위에 있던 거예요? 52년.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52년을 한 사람이 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20년을 같은 직장에서 20년을 일하면 뭔 대우를 해줘요? 목회자들도 한 교회에서 20년을 사역을 하면 여러분 뭘 인정을 해줘요? 에?
뭘 해줍니까? 예? 원로 목사를 해요. 원로 목사.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정말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막 길다? 짧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년밖에 안 되더라. 그냥 20년밖에 안 되더라. 근데 이 사람은 몇 년을 왕위해? 50년도 아니고 52년이. 52년이. 그런데 3절과 열왕기 하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우시야 임금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평가했어요. 좋게 평가했어요. 구체적인 우시야 왕의 공적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6장 1절에서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대략 한 7가지가 돼요. 뭐냐? 엘롯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해상왕 장보고가 어디에다가 완도에다가 무역의 거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롯은 해상 교두보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안에가 누가 있냐 그러면 블레셋이 있어요. 그런데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내에가 있어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처럼 누가 좀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으면 일어나는 게 누구예요?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블레셋을 제압합니다. 세 번째가 암몬으로 하여금 주변 위성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요. 에루살렘의 성곽을 보수해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밖에서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 그래서 뭐를 장려했다? 농사를 장려했다.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물 웅덩이를 많이 팠다는 것은 저수지를 많이 파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방을 강화해서 장병이 30만 대군이에요. 좀 놀래야 해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2개 지파밖에 안 되거든요. 그 2개 지파밖에 안 되는데 장병이 3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 거기다가 심지어 신무기를 개발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누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누구에게 조금 잘못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남유다에게 잘못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우리나라에 누구에 비유하냐 그러면 세종대왕에 비유합니다. 세종대왕에 비유.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이게 조금 이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왕들 중에 단명한 왕들이 많습니다. 단명.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종대왕이에요. 아니면 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 세종대왕만큼이나 큰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다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왕이 결국은 이 왕이 어떻게 되느냐? 문둥병 환자가 돼서 죽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우시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비밀이 뭘까?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여골리아예요. 여골리아.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은 그냥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의 이름이 여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린다예요.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공식을 기억해 보세요. 공식을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에 내 인생을 더하면 우리의 미래가 돼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처럼 어머니의 인생에다가 누구의 인생을 더하면, 내 인생을 더하면 미래가 된다니까요. 그건 팩트예요. 팩트. 그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지배하신다. 다스리신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더러운 것 같아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거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플러스 여기에 기억 이걸 기억하면 우시아가 됩니다. 우시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누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우시아예요. 이게 우시아. 우시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우시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멋진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펼쳐놨으니까요. 26장 5절 한번 봐보세요. 2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세요.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스가랴가 살아있다는 말은 스가랴가 옆에서, 누구 옆에서? 우시아 왕 옆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자존심이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도, 천불이 나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아의 입장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아버지를 생각하면,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뭐가 불덩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할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우시아 왕께서 해야 할 일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옆에서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찾았어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자문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평안했어요. 일이 잘 됐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2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누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막 강성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은
우리 마음에는 막 불덩이가 있어도, 마음에 불덩이가 있어도, 치료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일이 되더라 안 되더라? 되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세상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니까요. 7가지 치적이 있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만소망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누가 다스린다.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아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일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원통해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 불이 올라오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저 쬐이는 태양처럼 저 가을의 운무처럼 해야 할 일을 소리 없이 묵묵히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이한 은혜가 있다. 막 세상에 막 어떤 사람들만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가만히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가 결정됐잖아요. 그 일종의 이제 수락 연설을 제가 좀 들어봤어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수락 연설만 제가 좀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더구만요. 흔들리지 않아. 자기 이름으로는 딱 여는 문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는 직장에도 공장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을 그냥 가만히 읽으시더구만요. 여러분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가만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달려가면 거기에는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우시야 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여러분 26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역대하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향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고유한 영역인 향단의 분향을 왕이 하려고 했을까요? 왜 왕이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면 안 돼. 이거는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할 일을 제사장을 제껴버리고 왜 우시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해버렸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제끼는 거예요? 제사장을 제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제낄까요? 왜 제사장을 제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제꼈다라고 했는데 왜냐 그러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상처 입은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아직 그 상처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침을 줄 때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때는 어찌 됐든지 이게 뭐가 돼 가지고 있어요. 억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강성해졌어. 누가 힘을 얻었어. 이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이제 누구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때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왜 제사장을 제낀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시야 왕의 교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전지자적 오만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자기가 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잘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자격이 다 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 막 이 감정이 막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를 하나 채워주면, 완장 하나 채워주면 죽창 들고, 아니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아니 가만히 아담을 봐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뭐냐 그러면 할례 하루에 7번씩 보면서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면서 왕에게 전지자적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누구를 세웠냐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일종의 왕을 견제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리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은 어찌 됐겠어요? 오지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왕이 그런 마음의 악감정을 가지고 왕이 되면 나라는 어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와 제사장의 견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진짜 왕이 되려면 누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인정할 때 왕다운 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누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우시아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왜? 잘 되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왜? 잘 안 될 때는 너무 견제를 많이 해서 문제예요. 왜? 안 되면 누구 목소리가 커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잘해. 그러면 야당의 목소리가 크겠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크겠어요? 야당이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잘하면 야당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야당 똑바로 해라. 맨날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잘하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하면, 왕이 잘못하면 누구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니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들만 그럴까요?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사실 제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당회장이에요. 왜요? 에? 아니 사실은 여러분 약간 그 당회장이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위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하고 위임 목사의 차이를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냥 담임 목사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헌법이 임시 목사가 있어요. 임시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가 있어요. 임시 목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성도들이 투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분을 계속 우리 담임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안 모시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따리 싸야 해요. 근데 위임 목사는 그냥 위임해버렸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위임 목사예요. 저는 위임 목사. 근데 여러분 헌법이 상당히 오묘해요. 헌법이 상당히 오묘해. 예를 들어서 위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당회를 둬야 해요. 그것도 당회를 먼저 둬야 해. 그리고 나서 뒤에 위임 목사가 돼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가 누구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위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그냥 알아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회를 먼저 세우고 위임 목사를 하게 할까요? 당회로부터 건강한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건강한 견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퍼펙트하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뭐더러 물어봐요. 그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김춘길 목사예요. 아멘을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그건 김 목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당회원들조차도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누가 고민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김 목사예요. 제 마음대로 할까요? 그런다고?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조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조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당회예요. 그게 당회. 그냥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도 그 안건을 당회에 상정합니다. 당회에 상정해요. 그리고 당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요. 나에게 역사하셨다면 누구에게도 당회원들에게도 아니 나에게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에는 역사 안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중심이 뭐예요? 당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요? 가만히 무슨 안건을 상정을 했을 때도 너무 막 목회자가 막 고집을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있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아니 제가 여러분 당회에 서면서 답도 가지지 않고 그냥 생각한다. 저는 그걸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교역자는 아무리 교육전도사라고 해도 아무리 전임전도사라고 해도 각기 부서에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퍼펙트한 계획서를 들고 들어가야 해요. 그게 책무예요. 책무. 그게 책무. 그리고 웬만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걸 받아주는 것이 당회와 모든 부서들의 책무예요. 책무. 그게 책무. 그런데 누구만 고집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회장인 제가 준비한 것만 고집을 한다면 당회가 왜 있어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아무리 교육전도사님이라고. 교육전도사님이 준비한 것을 교사들이 교육전도사라 그래가지고 경험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시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서로 어떻게 해야 해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야 합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야 해요. 문제는 뭐냐? 언제가 가장 위험하냐? 사람이 여러분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급사를 할까요? 나는 진짜 막 온 종합병원이다 막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급사를 할까요? 여러분 종합병원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급사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과신하다가 집에 못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 변화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우시야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암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걸 한번 뒤집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제어가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제어가 되더라. 그런데 뭐가 안 되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더라. 한순간에 이게 무너지고 결국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앞 제사장들을 패스시킨 것을 누구에게 범죄한 것으로 말하더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말하더라.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왕 앞에 왕을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병이 나와서 나병이 발병을 해서 어떻게 돼? 그 길로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우시야의 비극입니다. 이게 우시야의 비극.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우시야는 진정한 강함을 모르는 왕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찬양 있잖아요. 찬양 누가 부르는 찬양? 에? 김석균 씨가 부르는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 슈퍼맨 해가지고 막 칼 뽑아들고 지 마음대로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 여러분 봐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막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에? 부러집니다. 부러져. 그런데 태어날 때 아주 부드럽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강해졌어요. 아주 강해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상해.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알기로 저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인데 오늘 날 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맨날 큰 소리 치고 맨날 막 씩씩거리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충분히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도 충분히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를 한꺼번에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기회가 왔다고 그냥 칼 뽑아 들어버리는 것, 제사장을 패스해버린 것, 이게 강함이에요? 이게 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2보석을 제사장들은 가슴에 붙였어요. 12보석을. 그리고 그 12보석에다가 12지파를 가슴에 적었어요. 가슴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여기가 12지파 이름이 여기가 딱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은 12지파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12개 지파 중에 자기가 편한 한 지파 끌어안고 그냥 다른 지파는 어찌 되든지 말든지 한 지파 끌어안고 한 지파만을 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12지파를 끌어안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이쪽 지파만 위하면 이쪽 지파는 어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도 일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쪽만 볼 수가 없어요. 어디도 봐야 해요. 저쪽도 봐야 해요. 전부를 봐야 해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보고 달려가기는 쉬워. 그래서 전부를 보고 달려가기는 뭐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그거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우시야가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대 여러분, 왕들, 정치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입장도 한 번쯤은 고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만, 자기 입장에서만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디에서 어디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억이잖아요. 뭐를 기억해야 될까?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해.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성도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처럼 가만히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것이 누구에게 힘이 됩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아니, 겸손하게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망각해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잘못해 버렸어요.
비극인 것 같아요. 비극.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